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그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퍼즐, 순교신앙. 신앙의 마지막 퍼즐, 순교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1월이 되었고 11월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성한 결실의 이제 계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맞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주제가 좀 무거우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순교라는 단어를 이제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 때문에 오늘 이 순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순교라고 하는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 목숨을 잃고 희생당한 사건을 뜻합니다. 맞죠? 복음을 증거하다 이제 핍박을 받는, 그리고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순교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아마도 한 100여 년 전에는 수도 없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하면 이 철원 땅에도 순교자가 있지요. 우리 철원 제1교회의 강종근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고문받으시고 또 수감생활로 1942년에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흥교회의 서기훈 목사님도 1951년도에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이제 순교하셨다고 했고요. 이런 순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순교는 어떻게 보면 민족 운동과 신앙이 같이 맞물려져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뜻을, 우리가 원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전도하다가 또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그렇게 쉽겠냐 이거죠. 그렇게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나 또 6.25 한국전쟁 때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을 보통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순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할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지키고 희생했던 그 희생의 원인이 더 부합하기 때문에 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고향에 있는 이제 강화도에도 이제 순국 기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강화중앙교회에 권사님 3분이서 순국을 당하신 사건 때문에, 그걸 또 순교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진 사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직입니다. 순직.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다가 교통사고 혹은 불의의 사고, 그리고 코로나로 어떤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순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순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순국이나 순직을 폄하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순국과 순직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순교라는 그 반열에까지 같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현대에 순교가 일어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도 하지만, 또 위험을 감지하면은 철수나 후방으로 빠지라고 이렇게 조언도 하고 그렇게 피해 왔기 때문에 쉽게 순교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에 제가 순교, 또 순교의 피, 순교 정신, 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피부에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의 이야기를 할 때 제 삶과 밀접한 관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 삶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또 순교라는 뜻은 알고 있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에 부흥은 우리가 많이 사용도 하지만 주변에 부흥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부흥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부흥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4년 전에 이 순교의 사건이 저의 피부에 와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 11월 달, 2019년 11월 19일, 정확하게는 2019년 11월 20일에 저의 사랑하는 친구 선교사인 김천국 선교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터키로 사역을 나갔는데 그 터키에서 이 터키 남부 지역에 이제 산누우르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도움의 요청이 있어서 그보다 좀 더 북쪽 지역인 디아르바키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갔던 일은 우리가 예전에 이런 그 미디어를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시리아 난민이 있어서 그 쪽배를 타고 나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그 아이가 해변가에 머리를 콕 박고 있었던 그 사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유로 우리 김천국 선교사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이 터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김천국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순교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천국 선교사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편지를 보내오고 했는데 제가 그 편지들을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선교 편지 처음에 시작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 김선교사가 선교를 나가면서 첫 번째 선교 편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정말 이 말씀처럼 첫 번째 선교 편지처럼 그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가 2019년 11월 19일 날 동료 선교사님이 집을 이사를 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선교사로서 가서 이삿짐을 도와주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분명하죠. 당연하고, 그래서 가서 그 일을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시간이 저녁 한 8시쯤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파송받으면서 파송 예배 때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지켰습니다. 날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날도 오늘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만나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평소 그가 자주 가던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서 어디 한 2명 한 사람
앉아있는 곳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평소의 모습대로 나아갔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너무 늦은 8시,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는 그 길이 마지막 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가 어떻게, 김선교사가 어떻게 순교하게 됐는가를 찾아가게 됐어요. 서울의 파송교회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사진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안타까웠던 거는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아내가 만삭이셨어요. 둘째가 출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카페 주인이 하는 얘기가 어떤 꼬마가 와서 자꾸 시비를 걸다는 거예요. 16세 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16세 소년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주 컴컴한 골목길이었어요. 근데 그 골목길 끝에서 칼에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여러 선교사님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계획된 범죄다. 날마다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에 의한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소년이 16살인데 터키, 이제 트리키의 법에 16세 이하는 이제 촉법소년이에요. 크게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파송교회 목사님이 이 일이 있어난 다음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다시 한 주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막내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큰 형님이 터키로 날아가서 그 시신을 모시고 왔어요. 와서 장례를 다 치르는데 입관 예배가 27일이었습니다. 27일 날 입관을 할 때 부인인 사모님은, 장소망 선교사님은 둘째를 출산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다시 데려가시면서 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주는 그 순간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가 나가기 전에 그가 써놓고 있었던 그 마지막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맡은 자 충성이라고 하는 글귀를 적었고, 이게 그의 마지막 유필이 되었고, 항상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은 충성이라고 늘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 지갑에 넣고 항상 전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희생을 당한 다음에 파송교회 목사님이 현지에 가서 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서를 떴어요. 왜냐하면 순교자가 되려면 그냥 정황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떼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온몸에 8개의 이제 상처가 있는데 그 8개의 상처가 하나의 범행 도구로 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3개의 범행 도구가 쓰였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끝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이 칼을 준비하고 김선교사를 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꼬마가, 16살 꼬마가 이 흉기를 하나 쓰고서 내려놨다가 다른 거 쓰고 이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고향에서 이렇게 순교자가 나왔는데 130년 전에 복음을 받아서 그곳에서도 순교의 피가 있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됐는데 그 복음의 수혜자인 우리 세대에 다시 복음을 가지고서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가운데 순교자로서는 첫 번째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교단이에요? 어디 교단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아니면 안 되고, 우리 교단 아니면 안 되고, 그 고향교회에서 이 순교자를 기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실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게끔 해주셔서 기도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또 순교자와 함께 드리는 부활절 예배까지도 준비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순교 기념비를 이제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 기념비를 제작하는데 그냥 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시냐면 강화에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도 우리 기독교만큼, 우리 개신교만큼 오래된 종파죠. 그런데 그곳에 오래된 교회마다, 성당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에 정통하신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홍익대 회학과 교수님은 김용철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한테 일을 맡겼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디자인을 해주시고 또 그분의 이제 제자인 이제 김준만 조각가, 이분도 홍대 교수님이신데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아주 아름다운 기념비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기념비에는 정말 50년,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남아야 되는 내용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저길 보시면은 이제 그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양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항상 천국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천국 계단을 형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는 마지막 남겼던 유필, 그리고 맡은 자 충성, 그리고 그 위에는 본인이 전하고자 했던 트르키예의 쿠르드족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천국의 메시지를 저 위에다가 같이 적고 준비를 해가지고 저렇게 제막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가지고서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같은 세대에 믿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때에 하나님,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아가서 주님, 내 목숨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적이 한 번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단을 나도 받았는데 김선교사도 받고 나아가서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을 보면서 이 순교가 왜 중요한가? 정말 그때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희생당하고 순교가 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알고 바라보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저 순교의 피와 순교의 신앙이 묻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분명히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험을 감지한다면 그걸 피하는 게 상식이죠. 당연히 피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은 이것을 피하는 게 맞는데 바울이 그 분별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분별을 잘해서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있는 것보다, 그 위험이 나를 해하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이 감동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니까 아니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머리로는 이 방향이 아니라고, 이성적으로는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가슴에서 성령님께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그 성령의 마음이 그 모든 이성을 뛰어넘어 그곳에 다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달려온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 선교사가 그의 삶을 내주고 그곳에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특별히 바울의 그 행적의 말씀은 이 7장의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의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강력한 은혜로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서 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그 옳은 말이 자꾸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진리 앞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그를 쳐 죽여서라도 저 소리를 막아야 되겠다, 이 화가 끝까지 이렇게 차오른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었던,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마음이 변하여서 두려움에 그의 입을 막으면 끝나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에서 저지르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 바울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현대인의 성경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가 죽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내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놀랍게도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선봉장이었던 사울의 마음에 그 순교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바울로 변하게 돼서 예수를 죽이는 인생에서 예수로 살리는 인생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튀르키예 그 현장에서 이 김 선교사가 순교한 다음에 그의 장례식이 거기서 또 치러졌어요. 무슬림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여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길거리에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희생당한 김 선교사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순교의 피가, 순교의 정신이, 순교의 신앙이 흐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순교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그 인식이 좀 변해야 된다.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교와 같은 사건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함께합니다. 십자가에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역사를 돌아봐도 핍박과 고난이 없이는 부흥도 없었습니다. 중세의 부조리한 카톨릭의 그 신앙에 맞서서 이신칭의를 외쳤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돌아와서 참여하며 회개하고 또 로마서 서문을 듣고 회심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도 그 차디찬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 부흥이 일어났고, 원산에서 평양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 부흥 운동에 이르게 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언가 이 은혜를 희석시키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이 은혜를 옅어지게 만들고 희미해지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언가 극복해야 할 신앙의 문제와 고난의 역경이 있어서 우리 기도를 통하지 않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사람의 지혜와 경험에 의존해도, 기도에 의존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지금 시덕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큰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현대의 고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6.25 전쟁 때에는 가난과 배고픔, 그 전쟁의 상처가 우리 인생의, 또 우리 민족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 싸매어주고 치유하여주고, 또 같이 진짜 밥도 같이 나눠 먹고, 또 도와주고 서로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70년, 80년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교회가 문맹을 깨고 한국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 되어 부흥을 이뤘던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고난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저는 선교지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현대의 한국 사회의 고난은 무관심이 아닐까, 무관심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무관심합니다. 예배 다 끝났으면 밥 먹어야지, 예배 다 끝났으면 다 끝난 거고, 축도했으면 뭐든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전도에 무관심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몰라요. 전도에 무관심한 것. 성경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인터넷 열고 유튜브 열면은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나한테 은혜되는 게 어떤 건지 찾기도 어렵고 또 찾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말씀들이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이들의 이야기에는 무관심합니다. 사랑과 용서, 이웃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몸부림이 자꾸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 어떻게 보면 순교 정신을 가지고서 힘써서 전하고 있는 분들, 또한 우리 주변에, 또한 내가 그 신앙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교회 일도 바쁜데 우리 교단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고, 사건의 실체가 맞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고, 오늘 우리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천국 선교사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주신 새로운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내 신앙 속에서 무덤덤했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했고,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가? 내일 전도하면 되지. 또 내가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아유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가서 땀 흘려서 열심히 전하라 그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선교 사역에 매진하라 그리고, 또한 오늘 철원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꼭 전하라는 그런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또한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2023년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려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주님께서 우리 예배와 기도의 헌신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의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천국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를 하면서 맡은 자 충성, 항상 충성스러운 일에 자신의 일 사용하길 원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는 글을 선교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같이 제가 읽으면은 한번 같이 따라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입술에 소망의 말이 있는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입술에 소망의 말이 있는가? 주님이 마침내 이루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선교하고 있는가? 주님이 마침내 이루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선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자기 앞에서 두고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태해지면 어떨까? 선교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새벽기도 하지 않아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거짓 증거를 하도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할 때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 입술에 내가 사역을 하면서 소망의 말이 있는지, 주님의 마침내 이루실 최후 승리, 그 천국 소망을 전하면서 선교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스스로 점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깨어 기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까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 말씀처럼 신앙의 마지막 퍼즐, 순교신앙,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절박함과 절실함과 내가 순교당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지금의 우리와 한국교회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조차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로부터
또한 순교당한 김천국 선교사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신앙이 그 부족한 부분에 채워지는 마지막 퍼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